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유경선 첼레스티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지난 강의 때 우리 이주민 또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들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이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저의 5년을 쫙 훑어보니까 되게 뿌듯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오늘 이어질 내용들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편안하게 저의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센터에서 함께 했던, 센터장으로서 지냈던 이주민들과의 만남들을 그냥 편안하게 담소 나누듯이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이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번 첫 번째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도 우리의 신앙과 또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스페인 교육자 프란치스코 페레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아이들은 되게 소중하죠. 전 사실 되게 아이들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만 보면 한마디로 환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왜 예쁘고 좋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라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이이니까 예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 그 자체이고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보세요. 가다가 아이들 보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웃죠. 아유 까꿍까꿍 하면서 어른이 이미 먼저 웃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상황이든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이들을 보면 우린 본능적으로 아이들 안에서 미소를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을 좀 살려서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센터를 운영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생들 혹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언어를 가르치는 일, 혹은 수학, 국어, 사회 이런 학습들을 증진시켜주는 기초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체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방문 활동들, 이런 체험학습 위주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득 저는 이러한 학습적인 부분 말고 아이들에게 좀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당을 정말 열심히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살 정도로 성당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그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저의 부모님이었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곧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성당은요, 다 아시겠지만 7월에서 8월 딱 되면 여름 신앙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산 좋고 물 좋은, 또 숙소가 잘 갖춰져 있는 이 캠핑장이나 숙소들로 모든 전국에 있는 성당들이 다 신앙학교를 하러 떠납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오직 친구들과 떠날 수 있는 합법적인 일탈 여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해방감과 공동체성을 키웁니다. 가족도 좋죠. 그리고
연인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다 보니까 많이는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친구만큼 좋은 배우자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추억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가끔은 싸우고 창피한 일도 있지만요. 부부처럼 이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연인처럼 서로 질투하고 집착하고 너 뭐 나한테 왜 연락 이것밖에 안 해? 서로 재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운 게 바로 친구 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 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제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그러면 어머니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그냥 우두커니 있어야 되는 순간들, 방치되는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아이들은요,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밝은 거예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딱 와서 막 인사하면 손을 흔들고 저한테 안기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좀 분명히 특이성이 있다. 어느 한 부분 장점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딱 갖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꿈을 키워나갈 때쯤 수원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가에서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지원 정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을 제가 불러놓고 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죠. 이 직장 조직 안에서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아이들을 위한 캠프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여정이 바로 2023년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 심지어 꼭 수행해야 할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주님께서 딱 이 타이밍 맞춰서 우리에게 1,000만 원이라는 큰 후원금도 들어오게 되었죠. 거기다가 저의 사비를 조금 더 보태서 캠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저는 이 믿음이 있었고, 이는 곧 저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스스로 치고 1, 2개월 동안 캠프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이미 벌써 10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캠프를 해왔기 때문에 캠프 노하우가 잘 쌓여져 있었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50명 남짓의 아이들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으로 향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주민, 즉 한국 사람들은, 온전 한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센터는 만남의 장을 열어주었고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하나의 공통점만 가지고 처음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각자 이 수원시 초등학교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 센터에 한꺼번에 모인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핸드폰 뺏으면 핸드폰만 보는 친구들이 공격성도 올라가고 프로그램 또 참여 안 하겠다고 저기 가서 구퉁이에 가서 앉아있고 아무것도 비협조적으로 안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제가 큰 용기를 내서 후원금 받아와서 종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하자는 이 의지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죠. 그런데 제 걱정은요,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요, 이미 아이들끼리 딱 모였는데 본인들이 압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라는 거 압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미 야 너네 엄마 어느 나라야? 야 너네 아빠 어느 나라야? 자기들끼리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로 피부색이 약간 달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인솔하는 선생님들을 따른 모습 또한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향한 편견과 미움이 없다는 그 신뢰가 아이들에게도 쌓여져 있었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동하면서도 한 번도 아이들은 저희에게 얼굴을 붉히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응급수영, 긴급수영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큰 수영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배영으로 누워야 되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동동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요, 한 명의 이탈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면서 무서워서 떠는 아이들도 이걸 한번 버텨보겠다고. 이 아이들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꾹꾹 참아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등을 잡아주기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교관 선생님께서도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 명도 탈락 없이 이탈자 없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팀은 여기가 처음이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10년 동안 이 수련시설을 운영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그 믿음과 사랑이 커져 갔습니다. 저 또한 신앙학교를 얼마나 많이 진행해 봤겠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여도 했었고 진행도 했었고 준비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가정에서 큰 아이들과 이 다문화 가정 안에서 큰 아이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데 요즘 한국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기 힘든 이 적극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랑이 더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위 속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얼마나 더워요. 그 8월, 7월 말 너무 떼약볕인데 우리 아이들 정말 옷이 찢어져도 살이 타도 배탈이 나면 토하고 또 먹습니다. 또 먹고 물을 무서워하면서도 가서 물놀이를 하면서 또 물을 배우고 운동장에서 아이들 막 그 더운데도 뛰어놀고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어도 아이들은 또 다시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2박 3일이 2.3초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캠프는 당연히 예상대로 대성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과 봉사자 선생님들은 체력의 고통과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하는 아이들의 열정에 허덕대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만 아이들의 변화의 기쁨,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다 선생님들이 증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 캠프의 중요성은 이제 저희 센터 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할 사람 없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우리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여름 캠프는 3년째 순항 중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용기를 내서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까지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무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정말 즐거운 캠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겨울에도 보내주세요.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신부님, 왜 이렇게 웃기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돈 많이 쓰셔도 돼요. 저희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캠프 봉사자로 오고 싶습니다. 6박 7일 가고 싶어요. 해외로도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3년 동안에 이 캠프 만족도 조사지에 쓴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아픈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불평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3년 동안 참여율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고 캠프 중간에 집에 돌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과도 같은, 지금 한국 아이들만 데리고 캠프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한 캠프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캠프를 하면서요,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꿈과 희망을 이 장 안에서 펼치는지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끼, 열정, 협동심, 사랑, 믿음, 희생, 이 모든 것이 2박 3일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서 피어나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 에너지의 관계성, 어떻게 처음 만난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기쁘게 지낼 수 있을까? 요즘 MZ세대, 알파 세대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저는 아직도 그 물음에 대한 해답, 이 연구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느낀 것은요, 다문화 가정 자녀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교우 관계, 이 사회 안에서 내 부모님이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 비춰져서 나도 다른 사람으로 비춰져서 이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요만큼만 실수해도 다 손가락질합니다. 부모의 경제 상황이 사회 관계망으로 형성되는 이 묘한 차별 속에서 이 아이들도 느끼죠. 아이들 바보가 아닙니다. 살아야 한다는 이 생존 환경 안에서 이 아이들을 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안에서 하는 캠프는 그런 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이 부족해도 내 옆에, 내 뒤에 모든 친구들이 같은 상황이라는 걸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프에 함께하는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그동안 10년 동안 혹은 12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누가 와서 안깁니까? 저한테도 와서 안겨요. 너무나 이쁩니다. 이 시대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캠프를 간다는 이 리스크, 이 아이들은 그런 소문이 돌면 아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리스크를 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캠프에 그득그득 함께 합니다. 저는 그 리스크를 알고도 이 아이들이 우리 센터 캠프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분명히 그들이 느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오면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쓰고요, 한국에서 난 음식을 먹고 자란 한국 교육 안에서 커온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들이 모였을 때 이 참여해야 하는 모습이 이 순수 한국 선주민 아이들과는 다를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라는 이 특이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특이성을요, 이상함이나 독특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창의성과 특별함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요, 천국에 있음을 느낍니다.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학생들 보면 그걸 느끼기 좀 어렵거든요. 아이들 손도 함부로 못 댑니다. 아이들한테 말도 함부로 못 걸어요.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핸드폰 없으면 아이들이랑 소통도 불가능하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고 사랑해 주었는지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면서 더 깊게 느꼈습니다. 모든 아이들 다 소중하고 예쁩니다. 이런 삭막한 상황들 안에서 조금 예민하게 크는 우리 선주민 아이들도요,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팔불출 같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우리 다문화 센터 맡으면서 이제는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예쁩니다.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자기들도 긴장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어른들에게 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했고, 그리고 저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보내는 그 눈빛을 저는 무시할 수가 없었고, 하늘나라가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요즘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한 스푼의 사랑을 더 퍼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저 높은 구름 위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체험에서 배우는 감사함과 사랑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저에게 매년 천국을 선물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만난 아이들을 이렇게 수원식 걸어 다니다 보면 가끔 만납니다. 행사 있을 때 만나면요, 막 와가지고 성당도 안 다니는데 저한테 신부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갑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아이들의 눈물, 아이들의 열정, 캠프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느 한 캠프를, 이제 신앙 캠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고해성사를 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해성사를 보면 이 대면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캠프에서는 이렇게 고해성에 딱 들어가서 보면 좀 딱딱하니까 얼굴을 보고 고해성사를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와서 성의검을 다 긋고 절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서워서 또 이렇게 신부님이랑 얼굴 보고 고해성사 보는 게 무서워서 우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부드럽게 해주려고 왜 우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하느님께 너무 죄송해서 운대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드러내면서 하느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 흘린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 주었죠. 저는 아이들의 눈물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른들의 눈물은 살짝 보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의 눈물은 대체로 하느님께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본인이 억울해서, 본인이 한탄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대부분입니다. 고해에서 들어와서 우시는 분들도 본인이 억울하고 한탄스러워서 웁니다. 하느님께 죄송한 것도 있겠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 힘들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순수한 눈물은 바로 천국의 눈물처럼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사랑,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신앙 앞에서 하느님이 먼저일까, 혹은 내가 먼저일까도 고민해보게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신앙을 믿고 있는 건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저도 하느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마음 깊이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느님께 죄송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라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만큼 순수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바로 어렵기 때문이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본당 주임사제로 역임할 때 매년 신부들은 이 연말 요때쯤 12월쯤에요. 복음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성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과 실천 방향을 정하면서 이 주임 신부의 사목 방향을 교우들에게 공표하는 이 시간을 꼭 갖죠. 이때는 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모여서 앞으로 성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회의하면서 결과물을 만듭니다. 저는
본당 주임 신부로 3년 반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마지막에 바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님,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같은 생활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우들과 성당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감동적인 순간들 많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봉사자분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때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몇몇은 성당을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제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분열은요, 삶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직장, 학교, 친구, 종종 같은 문화권,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사는 사람들과의 분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안에 살아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 우리 다문화 가족들, 이주민들에 대한 기사 몇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그 기사들을 복귀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1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충분히. 그 사소하고 당연한 기사에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아니, 외국인이 그랬어? 아니, 외국 사람이 그랬어? 이주민이 그랬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민감하게 경계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주민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움은 받아도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양했어요. 죄인도 있었죠. 병자도 있었죠. 여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상황들 안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 안에서도 조금씩 그 분열이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과 영원히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을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예상대로 제자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영원히 분열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가불론박이 있었습니까? 유다인들 어떡할 거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어떡할 거냐? 이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끊임없는 논쟁과 분열, 싸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문화 안에서 살아온 이들이 예수님 신앙 안에 있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야 그래 우리 강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이주민들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 사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서로 부부가 되기 전에 20년 이상은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각자에 맞는 언어를 쓰고요. 각자에 맞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요. 내 삶에 가장 편리한 삶으로 세팅을 해놔요. 나를 2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세팅을 해놓습니다. 근데 혼인이라는 결과물 안에서 멸한간 같이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완전히 같은 한국어를 써도요. 같은 베트남어를 쓰고 중국어를 써도요.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밥을 이렇게 먹어? 아니 이 사람은 잠은 왜 이렇게 자? 아니 이 사람은 말을 왜 이렇게 해? 같은 피부색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무심결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안에서 어머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타인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 어려움은 이주하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 느끼는 어려움과 똑같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살아가고 혼인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가끔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남편분이 아내분께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대요. 자기 뭐 어디 가고 싶어? 결혼기념일인데 어디 가고 싶어? 그때 아내분이 막 고민을 했대요. 남편이 오랜만에 여행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 오랫동안 안 가본 데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민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심하더니 그러면 부엌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싶어라 했더니 부엌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 부부가 이 대화 이후에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부부싸움을 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이 농담을 한 거지만 이 농담 안에 진심이 하나 안 들어갔었을까요? 저는 분명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내분도 그 마음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요. 남편분은 상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저는 이 뒷이야기를 모르지만 알고 했어도 문제고 모르고 했어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싸움은 커집니다. 양쪽으로 그 말의 의미는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떻게 해도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주민을 대하는 모습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상처를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또 농담 삼아 한 건데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왜 불편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주민을 대하는 자세는요, 이주민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 여러분에 대한 인격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격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사람을 향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 표현하는 방법, 태도, 이것이 잘 학습되어 있다면요, 이주민들을 향한 마음도요, 예쁘고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 자체가 잘 성장되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불편하게 하고 이주민들에게도 똑같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인격적 소양은 내 이주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도 똑같이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내 인격 안에 타인을 차별하고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함양하려는 채우려는 의지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미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이주민을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나의 인격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인간 됨됨이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때 이주민을 향한 정책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사를 시작할 때 통일기도 바치면서 가장 먼저 뭘 바치죠? 제타시오 기도를 바칩니다.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주변을 변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랑 왜 다투게 되었는지, 내가 절망 속에 왜 빠져 있는지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발견하고 끊임없이 네타시오를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을 성장시킬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이 하나됨은 앞으로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구촌화,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지구촌화 한번 보시면요. 세계화라는 뜻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람, 물자, 기술,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을 바로 세계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나라 전쟁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질병이 아직도 전 세계 질병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기술, 의료,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 국가는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고 교류해야 할 때 나의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요, 이 한국은 아직 세계화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화가 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문 밖을 딱 나갔을 때, 내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반, 외국 사람들 절반은 있어야 됩니다. 이주민들은 절반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문 밖을 나갔어요. 내가 사는 공간에 아파트에 있는 슈퍼마켓을 갔는데 중국 사람 반, 베트남 사람 반, 필리핀 사람 반,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갈 때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나왔어요. 취직해서 직장을 나왔어요. 근데 중국 사람 반, 필리핀 사람 반, 베트남 사람 반 있어요. 영어를 써야 할지 중국어를 써야 할지 한국어를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던 학교예요. 어렸을 때 내가 혼자 다녔던 학교예요. 그런데 외국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똠양꿍 먹기 싫어. 엄마 나 취두부 그만 먹고 싶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다문화 사회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선주민이 사는 사람들, 나는 캐나다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고 나는 스페인 사람이고 나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들하고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노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으로 강제적으로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화 안에서 곧 우리의 삶은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그런 상황들 안에서도 자 여러분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우리 불편한데 우리 힘든데 자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선뜻 이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과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기심, 안주함,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극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극장을 가게 되면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티켓팅을 잘 안 하고 직접 가서 현장 티켓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티켓을 구매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제 앞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빨리 티켓팅을 하고 영화를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티켓팅이 안 끝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사복을 입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신분인지 모르겠죠. 그분은 제가 신분인지 모릅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하는데 이 어떤 본인의 카드가 이 마일리지 적용이 돼서 과거에는 마일리지 적용이 돼서 공짜로 영화를 봤었나 봐요. 그런데 개월이 바뀌고 나서 이 카드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화가 난 거죠. 왜 며칠 전까지만 됐는데 지금 안 되냐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이 고객님 이번 달부터는 이 카드는 이런 혜택에서 좀 적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돈도 그만큼밖에 안 갖고 왔다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잖아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몇 명 사람들은 키오스크로 가서 하고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만약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자매도 눈치가 보였는지 움찔움찔 하다가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공짜 팝콘 티켓을 딱 들고 딱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한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신부님 강의도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신부님 너무 좋고요. 신부님 행복하고요.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전 정말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 극장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티켓을 이제 끊어주시던 그 아르바이트생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성당은 안 다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찔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진짜 많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창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0,000원 버스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부 2학년 때 신학교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랑 이제 신학생 복을 입고 셔츠 입고 바지 입고 그러니까 뭐 10,000원 버스에서 가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 신학생하고 통화를 한 거죠. 좋은 얘기 안 해서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쌍욕, 비속어가 아니라 남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욕을 하고 가다가 딱 전화를 끊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고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젊은 남자분이 딱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사님,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에선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딱 얘기를 하는데 혀를 잘라버리고 싶었었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절대 공공 그 시설 안에서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절대 전화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께 감사해요.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때문에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저의 삶을 좀 단둘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욕을 먹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주민을 꼭 아껴야 돼, 이주민을 사랑해야 돼 이런 의무감을 드리고 싶다기보다 나와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나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요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요즘 이런 얘기해요. 너와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안 싸워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길바닥에서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고 그 다툼도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싸움이 없으면요 아예 단절하고 살아가요. 아무도 안 만나고 교류하지 않고 그냥 다 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거 똑똑한 거 이제 다 압니다. 저는 그거 그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자랑 안 해도 됩니다. 해외 나가면 야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해. 쟤네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민족 우리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자랑하면서 묘하게 타 국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적 성향들이 있습니다. 난 이네보다 잘 살아. 난 이네 나라보다 더 똑똑해. 이런 마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의 사람이라면요. 안아주고 교육하고 함께 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귀찮아.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며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재래시장 가서 1,000원 깎으려고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신은 화내는 사람 아니래요. 나는 화내는 사람 아니야. 꾹꾹 참다가 별거 아닌 일에 막 별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게이지를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혼자 쌓아놓고 나는 화내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날 화나게 한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오히려 막 짜증을 내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 이중인격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나눌 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제가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암행어사처럼 성호경 긋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백화점, 극장, 식당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치부를 보고 강의 소재로 쓸 겁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저를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욕심과 실수로 하느님을 욕보이지 않게 여러분들도 저를 감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편한 길을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대체로 이러한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느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하죠.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곧 나를 성장시킵니다. 게럴트 휘터라는 독일의 신경생물학자는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관과 그에 따른 자아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깊은 고통을 겪고 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옳고 타당하다고 여겼던 이상과 신념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더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불편함, 고통이라는 것이 다 제거되면요 성장할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 내게 편한 상황, 나에게 편한 조건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이방인으로, 이주민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다 어울려 살아가는데 한국만 덩그러니 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끼리만 살아갈 거야, 이 고집스러운 장점만 자랑하면 당연히 우린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 짜증을 냈다면 그동안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부족한 마음을 빨리 인정하고 나의 인격을 새로이 닦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난 편안할래, 나는 그냥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게 제일 좋아, 불편함을 내 삶에서 자꾸 빼려고 하고 안주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 어딘가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 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일에, 힘든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참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곧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타인들과 단절하시지 마시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 선뜻 노력해 주시는 멋진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저희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